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지금 보이는 얼굴이 2025년도 마지막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얼굴들입니다. 기억하세요? 9분이네요? 9분 맞는가요? 1년 동안 그래도 잘 달려왔습니다. 먼저 소식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모여서 우리 루디아에서 떡국 준비합니까? 네, 루디아 떡국 기대가 됩니다. 1년에 한 번 먹는 건데 다 오셔서 옆에 동네 사람도 초청하세요. 데리고 오실 분 다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하고 7시에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기도카드를 지난 주일에 나눠드렸어야 했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뒤에 안내석에 기도카드 갖다 놨습니다. 노란 종이에 인쇄했는데 그 새벽기도 끝나고 한 장씩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기도카드 전부 다 쓰셔서 저녁에 오시면 예배 끝나고 축복성구 뽑을 때 여기 강단에서 축복성구 다 준비해놨습니다. 뽑을 때 기도카드 저에게 주시고 저하고 잠깐 가족별로 인사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1월 1일은 새벽기도 쉽니다. 그렇게 하시고 1년에 한 번만 쉬었으면 좋겠어요. 1월 1일만. 그렇게 하셔도 되죠. 오히려 한국에서는 1월 1일 새벽에 기도원에 가는 분들 많습니다. 산에 가는 분도 많고 기도하러. 근데 1월 1일은 좀 가족끼리 쉬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새벽기도회입니다. 365일 중에 듬성듬성 빠진 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빠지기도 하고 여행 가서 빠지기도 하고 저도 선교지에 가는 데라고 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듬성듬성 빠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날을 새벽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축복입니다. 기도에 잠자버리면요 목회자고 아무리 중진이어도 쿨쿨 잠자버립니다. 기도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한 주간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평생에 기도 못하고 살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에 게으른 것입니다. 참으로 게으른 거예요. 2026년도에는 온 성도들이 섬김, 봉사, 헌신 중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큰 봉사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건 사무엘은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끊임없이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가 봉사고 헌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는 때가 있잖아요. 아주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몸살이 나고 그때는 좀 쉬어야죠. 그러지 않고는 조금 피곤하다 그럴 때는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요 편안하게 하려면요 끝이 없어요.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아침 8시, 9시가 되도록 눕고 싶고 그렇잖아요. 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방콕에 있지 말고 제발 햇볕 쐬러 밖에 나오라고. 그리고 일을 하라고. 일을 하고 활동하면 우울감이 상당히 사라집니다. 사람 만나고 일하고 활동하고. 그래서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할 일도 없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식당에 가서 그릇 정리할 일이 없는가 살펴보시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로 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 걸어온 발자국을 보면 똑바로 걸은 걸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루는 엄마 개하고 아기 개가, 꽃게 있잖아, 꽃게. 엄마 개하고 아기 개가 모래사장을 이렇게 좀 놀고 있는데 엄마 개가 가만히 보니까 아기 개가 똑바로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옆으로 살살살살살 기어가는 거예요. 개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엄마 개가 이 아기 안 되겠네.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옆으로 살살살살 기어가나? 야야, 너 그렇게 걸어가면 안 돼. 나 봐라. 나처럼 똑바로 걸어가. 내가 번을 보여줄게. 그리고 자기 엄마 개가 걸어가는데 자기도 옆으로 살살살살살살 가는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하는데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나도 옆으로 비스듬하게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나도 내 생각, 내 어느 행동 이게 비탈길로 가요. 옆으로 가요. 그러면서도 당신 똑바로 하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에요. 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거짓하고 위선하고 탐심 갖고 걸리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생각을 텔레비전에 사진 찍어가지고 쫙 보인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얼굴 들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실제로 그러지 않겠어요? 이 목사는, 한 목사는 어떨까요? 사진으로 쫙 찍어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오면 밖에 나오기도 싫을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분명히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율법에 완벽한 바울도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죽을 몸이에요. 썩을 몸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의롭다고, 내가 똑바로 한다고 남을 얼마나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 의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장하는 내가 옳다, 나는 공의롭다, 의롭다, 잘 믿는다 하는 우리의 의는 그야말로 걸레조각이에요. 걸레조각 의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왜 걸레조각인가? 걸레는 아무리 빨고 또 빨고 또 빨아도 구정물이 나오는 게 걸레잖아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죄성, 그 선교사님 자신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장아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린 장아찌예요. 까만 장아찌. 장아찌 아세요? 아무리 썰고 속에 들어가도 까만 게 장아찌잖아요. 우리는 그런 장아찌예요. 잘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또 실수했어. 또 실패했어. 그게 2025년도에 우리가 걸어온 삶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신앙을 지켜온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공률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비와 공률과 은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잘못했네. 하나님 죄송해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셔서 고치고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막 손가락질 할 때요, 나한테는 손가락이 몇 개 와 있어요? 다른 사람 잘못 하나 지적할 때 나를 향한 손가락은 몇 개예요? 3개나 되잖아요. 3개. 내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해요. 저 잘못했는데, 근데 너는 잘하냐? 그러면 우리 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하루 남았어요? 하루 다 안 남았네요. 몇 시간 안 남았어요? 하나님,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유를 의지해야 되는데 생각, 언어, 행동, 모든 삶의 길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 따라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곁길로 안 가고 경사진대로 안 가고 잘못된 길로 안 가는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갑니다 하고 정정정정 걸어가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이웃을 품어주고 늘 용서하잖아요. 세리도 용서하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온갖 병자들도 그냥 품어주시고 자신을 다 내어주시되 마지막에는 뭐까지 내주셨나요? 목숨까지 다 내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는 돈 몇 푼 하나 이웃에게 주는 거 인색하잖아요. 그잖아요. 내 자존심 손해보는 거 막 죽어라 싫어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뭐 물질 몇 푼이 아니라 자존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몸을 찢어서 주시고 아예 피를 쏟아서 주시고 아예 33년만 사시고 나머지 삶은 다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우리는 얼굴을 들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흉내라도 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하려고 해도 실수하고 또 연약함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끝없는 인내로 넘치는 은혜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 설교 제목이 찬양이에요.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살고 찬양으로 이해를 마지막하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찬양으로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간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에서 뭐 하고 있을까? 찬양입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찬양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요한계시록 19장 3절에 보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봐요.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도 거룩하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막 흰옷을 입고 막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지루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막 기쁨이 충만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막 감격이 넘쳐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분이 좋으면 막 박수 치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이 즐거우면 또 흥얼흥얼 찬양하잖아요. 운전하면서도 찬양하고 가고, 그죠? 네.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너희들은 찬양하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누가 찬양할 것인가?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찬양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코로 숨을 쉬는 생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돌과 바위도 산과 바다도 하늘의 별들도 우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막 호산나 찬양하려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가지고 저 소리 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그랬어요. 돌들이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만물이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울고 있습니까?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새들이. 아멘입니까? 바다가 막 사나운 목소리로 소리칩니까? 그 파도 소리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지구도 자전하잖아요. 스스로 돌잖아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근데 주파수가 너무 커서 우리 귀에 안 들릴 뿐이죠. 근데 그것도 별들도 찬양해요. 욥기서에서 나오던가요? 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온 우주가 별들이, 수천억 개의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2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바다를 가르시고 곡간을 열어 비를 내리시고 눈을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하늘문을 여 뜨거운 태양빛을 이 땅에 쏘아주셔서 생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도 나라와 국가와 개인과 역사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힘으로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이스라엘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어젯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믿으십니까? 밤사이 호흡이 끊어져서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십 수백만 명이에요. 그런 줄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저녁에 딸하고 식사하시고 엄마 들어가 주무세요. 아파트 들어가셨는데 유니온에 계신 권사님, 갈 권사님 아침에 보니까 밤사이에 가셨어요. 그분 기도대로 가셨어요.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자듯 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아무 고통 없이 밤사이에 가셨어요. 네, 우리가 호흡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새벽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열심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부터 100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밀한 일까지 보살피시고 공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3절에 보니까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로 춤을 추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소고치며, 소고는 작은 북이잖아요. 춤추며 찬양하라. 춤을 추는 것은 어떤 때 춤을 춥니까? 기쁠 때 춤을 추잖아요. 네? 즐거울 때 춤을 추죠. 그래, 기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입술만 아니라 온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제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거 목사가 마음이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잖아요. 내일도 설교해야 되고 내일 성구영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나흘들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10수년간, 선교제에서도 10수년간 평생에 지나온 날들을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거 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이에요. 집에 가셔서 막 기분 나빠가지고 씩씩거리고 그냥 얼굴 찡그리고 있어봐요. 가족이, 자녀들이 이게 웬일인가? 기분 나빠하고 있어봐요.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셨는데 늘 울상이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툴툴거려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툴툴거리고 그렇게 얼굴 찡그리고 못마땅해 하고, 이놈 자식 되게 기분 나쁘네.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죠? 야, 너 태어날 때부터 핏덩어리 바둥바둥하고 그런 거 병치레하는 거 다 살려서 여기까지, 미국에까지 오게 해서 너 먹을 거 다 주고, 너 노후에도 걱정 안 하도록 메디케어 다 주는데 너 왜 그렇게 툴툴거리냐? 이 지구상에 아기 낳다 죽은 산모들이 수십만 명이다. 지금도 5살 아래로 죽는 애들이 수백만 명이 넘는다. 지금도 배가 고파서 숟가락 들고 눈물 흘리면서 잠자는 이 가난한 흑인들과 동남아시아 애들이 수천만 명이다. 너 도대체 뭐가 불평이냐?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사실입니다.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부 사실들이에요. 뭐가 불평이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네.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서 언제 죽을 줄도 모르잖아요. 네로 황제한테 재판받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게 바울이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죽도록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밤중에 깨어나가지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찬송하잖아요. 죄수들이 다 듣고 막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감사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나온 수많은 세월 동안,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쏟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25년도 기쁨으로 마지막하고 2026년도 기쁨으로 또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기도로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